우리는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또 꽃들도 아름답게 꽃망울을 머금고 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교회의 필요를 감당했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거룩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부흥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요. 이들은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땅을 팔아 헌금하기는 했지만 마음의 시험을 받아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모델인 초대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거짓을 엄격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교회의 본질과 거룩성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 진실함, 성령의 충만함 위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교회의 거룩함과 진실함, 순결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의 시험도 있지만 교회는 정결해지고 순결해지며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며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도들과 또한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든 자를 거리로 메고 나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초대교회는 사랑과 선행으로 나누고 섬겼으며 기적과 표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사역들을 보면서 권력자들은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17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부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똑같은 방식으로 잡아서 가두고 재판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러면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날 밤 주의 사자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단순히 안전하게 도망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했습니까?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거나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을 듣자마자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여 들어갔는데 언제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것을 듣고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그 복음의 열정과 능력이 사도들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아이폰 신상품이 나오면 처음 그것을 사려고 아이폰 매장에 그 나오는 첫날 새벽부터 줄을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애들 뭐 하나 하고 우리 어른들은 궁금하시기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폰을 아침에 일찍 처음 그 폰을 받고 싶어서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그것뿐인가요? 돈가스가 얼마나 맛있으면 돈가스 한번 먹어보려고 저녁부터 텐트를 치고 새벽에 번호표를 받아서 그 돈가스를 먹으려고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열정과 헌신입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주를 향한 열정과 헌신이 그 정도로 가득했습니다. 인생들은 돈가스 하나 먹어보려고 줄을 서지만 사도들은 주의 열정으로 주님 나라 복음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해서 새벽 그 말씀을 듣자마자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감옥에서 풀어주었으니 다른 곳에 가서 좀 쉬고 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위험을 무릅쓰고 새벽부터 성전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삶의 최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가장 큰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편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에 우리가 무명이어도 때로는 힘들어도 고난이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들과 같이 생명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 때로는 어려움을 받고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극단적이다, 저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폄하하기도 하지요. 때론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전도를 함에 있어서 조금은 지혜롭게 했으면 저 좋겠는데 하는데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눈살을 찌푸릴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전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열정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때로는 조금은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그들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능력은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전해드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막으려는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억압받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진리를 왜곡하고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조롱을 듣기도 합니다. 세상의 인권과 차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동성애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기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 복음의 확실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능력이 그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치유합니다.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복음을, 그 능력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때로는 지하에 들어가거나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잘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핸드폰이 잘 연결이 되지 않고 또 전화가 안 되거나 인터넷 검색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속 터집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부르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새벽이어도 좋습니다. 한밤중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그 부르심 앞에 바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이어도 좋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는 곳이어도 좋습니다. 부르신 자리, 보내신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든지 빵빵빵 터지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빵빵 터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속 터지십니다. 휴대폰이 잘 터지지 않으면 우리의 속이 터지듯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빵빵 터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속 터지신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가두려고 매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의 안테나에 우리의 주파수를 바르게 맞춰놓고 생명의 능력이 빵빵 터지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사도들과 성도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대제사장과 공회와 이스라엘 원로들은 그 성전 안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사도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은 든든히 잠겨 있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은 있는데 감옥 안에 사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다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성전을 맡은 자와 부하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사도를 잡아 공회 앞에 세웁니다. 공회 앞에 세웠다는 것은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너희들에게 명령했는데 왜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느냐?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책임을 왜 우리들에게 돌리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느냐? 강하게 질책하고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렇게 무서운 경고에도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필수적인 거다, 꼭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막아도, 복음을 막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절대로 복음을 막을 수 없다,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말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따른 것도 아니고 나의 감정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당연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 3, 4세 정도 어린 아이들에게 약을 먹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이들이 먹는 약은 달달해서 아이들이 약을 참 잘 먹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먹이는 약 중에 때로는 아주 쓰디쓴 약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린 아이들에게 약을 어떻게 먹이십니까? 그 3, 4된 아이들에게 이 약을 먹으면 이 약에 효능이 있어서 네가 꼭 이 약을 먹어야 나을 거야, 그렇게 하고 약을 먹이면 아이들이 약을 잘 받아 먹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은 받아 먹었다가 약이 쓰면 바로 뱉어냅니다. 절대로 혀를 안쪽으로 몰아넣지 않고 다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약 먹어야 해, 그래야 나아 하고 두 다리로 아이의 몸을 다 감싸 안습니다. 꼼짝하지 않게. 그리고 한 손으로는 아이의 손을 딱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입을 벌려서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그 약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까지 꼭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해보셨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강제로 입을 벌리고 그 약을 먹을 때까지, 넘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이 우리 엄마 맞나? 내가 이 엄마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가 준 약을 먹으면 며칠이 지나고 나면 열도 내리고 깨끗하게 낫습니다. 먹기 싫다고 때를 썼는데 엄마가 준 약을 먹으면 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약이 써도 엄마를 신뢰하고 순종하며 약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신뢰하고 쓴 약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선택적인 순종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약이 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보다, 내 지혜보다 몇 배나 나으시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몇만 배 낫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과 지혜, 세상이 주는 정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가십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일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발람의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을 들어 소리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세상의 징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 앞에 담대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자연 만물들을 흔들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는,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담대히 고백한 후 대제사장과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또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그들의 입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와요. 그것도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너희를 다시 구원케 하시는 구원의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요. 대제사장들과 그 공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또 부활의 예수님을 전한 후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증인들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막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것을 전하는데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증인은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증인은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며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 담대하게 전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결국 매를 맞고 쫓겨납니다. 그런데요, 그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능욕받는 일 기쁘게 여긴다.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기쁘게 여긴다고 사도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말하고 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말하고 행할 것인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때론 순종에 고난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위협받고 채찍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도하겠습니다.